오늘은 핵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 뭐냐면은 제가 이제 JMS잖아요. JMS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핵심을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건이 있죠, 사건. 이제 뭐 성추문, 그리고 뭐가 있죠. 또 하여튼 비리라고 이야기할까요? 비리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래가지고 뉴스라 이런 곳에 이제 다큐나 이런 곳에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있죠. 보면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그죠? 아주 바람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MS 분들이 너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잠깐 보니까 기독교에서 기독교에 이제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섭리를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섭리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분이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 이제 누군가가 만약에 성격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를 이렇게 옮기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섭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할게요. 섭리 교회에 있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약간 좀 웃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왜냐면 어, 유대교가 있었죠. 그죠?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예수교죠. 그죠? 예수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제 유대 때 이제 법 있죠. 법. 유대 때 이제 법을 예수님이 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쳐주시죠.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인식이 있죠. 인식관. 그죠? 이 종이었던 인식관에서 아들로 이렇게 인식을 바꿔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누군가 봅니다. 보는데 여기 있으면 막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막 형제들도 다 죽고 사자밥 되고 그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나와라. 오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거기서 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냐. 지금 너도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 이때는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안 가죠. 근데 절대 안 갔을까요? 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가서 물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오는 분도 있었죠. 오는 분도 있었지만 여기서 일부 가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환란이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환란, 십자가, 그죠? 십자가라고 하는 환란을 보는데 이제 그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면 이 법을 본 겁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다. 이 진짜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걸 이제 봤던 거죠. 그걸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에 남고 그것이 아니라 내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은 돌아갔겠죠. 맞습니까? 자, 핵심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개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 이제 지금은 이제 신약이죠. 신약.
신약이 끝나고 이제 저희는 성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물론 뭐 섭리가 이제 광범위하게는 그죠? 광범위하게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개신교도 이제 섭리잖아요, 그죠? 아들 입장에 섭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제 한 차원 높아졌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육적 부활하셨다. 육적 부활하셨다. 근데 아니다. 영적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심판을 막 불심판을 하신다. 근데 아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심판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다. 아들 차원 입장이다. 근데 이제 신부 차원 입장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뭐 간단하게 이것만 이야기해 볼까요? 뭐냐면 아들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을 세워줬던 게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죠. 예수님을 신부 삼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살고 계시죠. 이제 그런 어떤 기준,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기준이지만 그런 기준을 밟으시면서 이제 함께 사시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모신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아까 그 유대에 계셨던 분들 있죠. 유대에 계셨던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죠? 못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못 만나요. 하나님이 바람을 타고 불칼 들고 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못 만나요. 그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맞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못 맞는 종교로 이제 남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육적 부활을 믿는 분들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 것을 맞지 못하겠죠. 맞지 못하면 이제 개신교는 이제 영원히 예수님을 맞지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섭리는 어떠냐면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역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섭리는 이제 이 영적 부활을 믿고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신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맞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이제 있잖아요. 기다릴 겁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기다릴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계속 기다리겠지만 예수님을 절대 맞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원이 높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이제 그 미운 물건이 들어서면 이제 다니엘서 12절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미운 물건이 들어서는 때부터 이제 그 날짜를 이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이제 지정된 날짜가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하시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정해지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때가 1978년이고요. 그리고 2023년이라는 때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선생님이 상경을 하시고 서울에 상경을 하셔가지고 6월 1일 오늘 이렇게 상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거든요. 그게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때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고 이야기했던 그 때의 일치예요. 근데 그 달력이죠, 달력. 이때 달력과 지금 2023년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때 이제 해방과 그 2023년에는 이제 해방의 때라고 하거든요. 해방의 때라고 하는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해방의 때이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날짜가 1998년 도 날짜 달력과 2023년 달력이 동일해요. 동일해. 이게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때 달력과 이때 달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공생애라고 하는 선생님의 45년 공생애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제 성장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45년 기간, 그러니까 1978년부터 2023년까지가 45년인데 45년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셔서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시고 33년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그 선포하시는 이 78년도에 선생님이 이제 45년생 아니십니까? 그러면 78년도에 이제부터 이제 23년까지 오면서 78세가 이제 되신 거예요. 그럼 45년 동안 전하신 이때가 공생의 끝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3년 이후에 이때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나와 78년에 있었던 일 때처럼 이제 말씀을 전해라고 하시면서 바톤 타치를 이렇게 막 해주신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죠?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신약으로 이렇게 전환됐던 것처럼 이제 섭리로 다시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환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개신교는 그냥 개신교로 남게 돼요. 개신교의 교리를 믿잖아요. 개신교로 남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인으로 계속 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섭리가 이제 선포되고 말씀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비유가 이거구나. 부활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섭리에 이렇게 막 선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분들은 여기서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못 맞잖아요. 절대 못 맞거든요. 오실 수가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구름을 탈 수 있나요? 육은 구름을 타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구름을 타고 영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도 타고 오실 수 있겠죠. 왜? 영적으로 오시잖아요. 맞나요? 그죠? 영적으로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구름을 직접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영으로 오니까. 육으로 오시면 떨어지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육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나 개신교에서는 절대 예수님을 못 맞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아무리 바라보세요. 육으로 오면은 구름 타고 오시다가 떨어집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포된 말씀이
인식화될 겁니다. 인식화되고, 인식하는 사람은 혼인잔치를 할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못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맞게 되는 것처럼.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도대체 JMS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JMS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죠, 압니다.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이 돈을 들이려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세상이 JMS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JMS의 교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선생님이 성적 문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밝히면 저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핵심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구약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못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이제 유대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가 있죠, 기독교 이제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신교가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영적 부활을 믿지 않죠. 육적 부활을 믿죠. 육적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활을 믿는 이제 그 섭리를 핍박하죠, 그죠? 섭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육적 부활이 만약에 아니라면 개신교는 이제 개신교로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섭리는 영적 부활을 믿죠.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생님이 첫 신부가 되셔서 함께 혼인잔치 하는 때를 만났다는 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는 이제 육적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독교로 끝나고 이제 섭리는 영적 혼인잔치를 하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맞는 혼인잔치하는 섭리로 이제 성약의 때를 맞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시대의 전환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뭐 성적 문란이 있고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밝히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관 그거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바꾸는 사람은 오고요.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개신교로 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입장으로 이렇게 유대인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종의 입장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 입장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기독교의 입장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개신교의 입장으로. 그리고 이제 아니다. 영적으로 오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전해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신부의 삶, 어떤 삶? 영적 예수님을 늘 곁에 모시고 사는 신부의 삶을 살면서 혼인잔치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